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한 씨 더 어려진 것 같아요. 머리도 짧고 머리 더 잘생기셨네. 우리 169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170번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거냐니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172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너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성 찬송하고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들이 나와 예배합니다. 일시적인 삶, 짧은 순간 같은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하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영원하신 주님이야말로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다시금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위에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큰 은혜를 받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이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은 교독문 41번 시편 97편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41번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저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이 기도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도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마음의 죄와 허탄하고 주님 앞에 감히 하지 못할 모든 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들어주시고 마음의 죄와 우리의 손과 눈과 우리의 전격이 지은 모든 죄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또 우리의 몸으로 지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해하고 마음의 아픔을 주고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완악함을 주여 함께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든 목이 부드러워지며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악함에 빠지게 하고 사탄에 넘어지기보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끌고 사탄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늘 연약합니다. 주에 넘어지기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시험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해지고 현란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이름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쫓는 가운데서 하나님 범죄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죄에 넘어지기도 잘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잘하고 세상이 너무 좋고 물질이 너무 좋고 욕망에 넘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연약하기에 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손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하고 죄 지은 우리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악을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도들 주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높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선제물로 드리는 제물 자체가 되게 하시고 낮아진 우리들 높으신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지만 우리는 죄악에 머물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세상으로 향할 때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유혹에 참 취약합니다. 욕망에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깨끗게 된 심령으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여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에 능히 있게 하시고 듣는 주의 성도들 마음에 힘이 샘솟게 하시고 위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어디 가나 인정받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일터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주고 기도하는 우리 부천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박미자 송영필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번민과 고통과 하나님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희망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서 각 처소에서 각자 봉사하고 일하고 예배하는 온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 여러분들 그 중에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저랑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처음에 제가 제목을 쳤는데 좀 바꿨습니다. 뭐냐면 예수는 버린 돌이 아니고 예수는 머릿돌이 되었다. 그런 제목으로 우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람들은 눈이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지만 바라보는 눈이 참 정확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세상 바라보는 이 세상하고 잠자리나 올빼미가 바라보는 세상하고 정말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앞만 보지만 잘 180도도 거의 못 보고 한 요 정도 보는데 올빼미는 서서 360도 다 봐요. 이게 머리가 가만 몸은 이렇게 했는데 머리가 막 돌아서 다 봐요. 그리고 잠자리는 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잠자리만 못해요. 우리의 눈은 올빼미만 못해요. 단지 좀 머리만 좋을 뿐인데 또 그것도 판단도 제대로 못해요. 사자는 판단 잘하잖아요. 저놈은 좀 잡아먹을 만하고 저놈은 좀 먹기 힘든 놈이다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때로 이기지 못하는데 막 덤벼서 엄청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눈으로 보는 거 잘 못 봐요. 또 우리가 물속 연못이나 물속에 물고기가 있으면 우리가 물고기 보잖아요. 근데 그 보는 것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굴절이 돼가지고 옛날 실험 많이 하잖아요. 물에 젓가락 넣으면 젓가락 휘어져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물속에 물고기를 보고 우리가 본 것으로 이렇게 딱 잡으려고 그러면은 빗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보는 색깔도 정말 정확하지 이렇게 보질 못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 있어서 색깔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막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어떤 사물도 보통 있는 사물도 잘 못 봐요. 그러니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지 참 제대로 보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유다가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데 예수님의 조상도 참 사람 못 볼 때 많아요. 뭐냐면 이 유다는 엘이라는 큰 아들, 그 다음에 오난, 그리고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엘이 나이가 들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얻은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다말. 그런데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 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너 죽어라 팍 죽은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죽었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큰 아들이 죽으면은 둘째 아들이 형수와 계속 결혼한 것이 아니라 형수와 일시적으로 결혼해서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형의 아이가 되고 그 아이가 그 가문의 장자로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이 그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난도 죽여요. 그러니까 셀라라는 셋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은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다가 며느리한테 이 아이가 클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한번 친정에 가면 끝인 거예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도 생각하겠죠. 이 며느리는 우리 아들들 다 죽이나 보다. 그런 생각, 우리나라도 나쁜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참 사람들이 참 나빠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포항에 살던 여자아이가 같은 과 포항 출신에, 그러니까 포항이 사는데 그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공부하러 올라왔는데 자기네 집이 참 되는 게 없대요. 되는 게 없대. 누가 아프고 아버지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자기 큰 오빠가 있는데 큰 오빠가 전라도 여자랑 결혼해서 집이 그렇대요. 그 얘기 듣고 그 집은 경상도니까 그러면은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며느리 오면은 집이 다 누구 시아버지 죽고 막 그렇게 되나? 사람이 눈과 판단이 그렇다니까요. 참 그 사람 정말 나빠요.
유다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유다의 마음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 천국 꼭 가서 물어보라고요, 유다한테. 그런데 며느리 친정에 가 있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유다의 양을 털을 깎을 때가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축제인 거예요. 근데 그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유목하는 사람들은 양 털을 깎는 건 그 해 추수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양 털 깎는 날이 돼서 올라가는데 그때쯤 유다의 부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알고 그 며느리 다말도 그것을 알았겠죠. 가는 길에 며느리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계속 있으면은 이러고 죽겠는데. 며느리가 생각한 게 뭐냐면 좀 나쁜 거지만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옷을 변장을 하고 뜻을 이뤄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유다의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친정간 너희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더라. 그러니까 또 그때는 아버지가 화가 나고 시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며느리가 어떤 물건을 3가지를 내놓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만났을 때 요구했어요. 근데 시아버지는 며느리인지도 몰라요. 당신의 도장을 달라. 그 도장 끈을 달라. 그리고 당신의 지팡이를 달라. 줬어요. 그때는 아무 뜻 없이 줬어요. 근데 잡혀온 날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놓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유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며느리한테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그래요. 뭐냐면 그 가정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그 가정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고 그 가정의 미래를 함께하기를 원하는 다말의 마음이, 비록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그 의롭다는 그 뜻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유다의 보지 못함, 유다의 깨닫지 못함, 유다의 판단하지 못함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여리고성에서 유다의 정탐꾼들이 라합 집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또 다시 제대로 돌아가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안을 다 구원시키잖아요. 근데 라합은 왜 자기 민족을 버리고 처음 본 사람들을 위해 줬을까? 그건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라합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라합은 그 가운데서 제대로 보길 원하고 제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판단이 잘못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나는 더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러한 가운데서 진리를 찾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서 이 정탐꾼들은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나 보다 생각했지만 이미 라합은 생각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 때부터 소문을 듣고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만약 가나안 사람들이 라합을 제대로 보고 인정하고 판단했더라면 안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본문에 보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1절에 보면 갑자기 제자들에게 들이닥쳐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되게 갑자기 들이닥치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을 때예요. 예수님이 40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선포하고 있는 중에 말하고 있는 중에 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제자들이 전파하는데 그 전파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싫어해요. 일단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렇잖아요. 대제사장과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였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갖고 있거든요. 또 자기들도 알아요. 이 예수가 참 메시아라는 거 아는데 그것을 인정하면 자기들의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120명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거기다가 40년 된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단박에 일어나게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진짜였다는 것이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들이 가짜라는 거죠. 그리고 40년 된 그 병자가 늘 있고 대제사장도 알고 서기관도 알고 늘 지나치고 이 사람은 여전히 안전병이었는데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단박에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성전에 들어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 전한 사람들은 진짜, 자기들은 가짜가 판명되니까 근데 그것을 또 계속 전해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여기서 성전 맡은 자는 누구냐면 뭐 경비대장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이 성전의 2인자 뜻해요. 대제사장이 1인자고 성전 맡은 자는 관리하고 또 감독하고 경계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2인자인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 이 뭐냐, 이 셋은 다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중에 한 명이 제사장하고 성전 맡은 자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짜라는 것이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짜다 그러면은 바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말 선한 길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때 더 자기를 방어를 해요. 여러분들 정치인들 보십시오. 정치인들. 지금 여나 야나 다 똑같이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가 조금 죄 없나 그거 싸움하는 거예요. 누가 조금 더 죄가 없나, 조금 더 죄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예요. 즉 후보들 보세요. 또 유력한 대선 주자들 보세요. 누가 죄 많은가 경쟁하고 있잖아요. 누가 불법 많이 저질렀나. 근데 그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알면서 그것을 덮으려고 계속 그래요. 꼭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과 또 헤롯 왕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3절에 보면 가둬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최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오히려 믿는 자가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럼 승패가 가름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판명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5절부터 7절 보면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이 싫어서 재판을 해요. 재판하는데 특히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무슨 권세? 너희들에게 권세 권위를 누가 줬냐?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권세 있어요? 없잖아요. 40년 동안 안전병이 그냥 놔뒀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자기들의 이름은 심이 있어요? 아마 이때도 예수님 믿는 자는 5천이나 되었어요. 안전병이도 막 나왔어요.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한 게 뭐가 있어요? 대제사장들은요, 요즘의 대선 후보들처럼 엄청나게 돈 많이 먹어요. 어느 정도 먹는지 아세요? 이것까지 먹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5천 명이나 되었다라 하는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15,000원에서 2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크게 잡아서.
그런데 5천 명이 죽게 나왔더라. 이거는 믿을 사람들은 다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악독하냐면 유월절이라든지 또 매일 또 사람들이 그 죄 지은 사람들이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단이 있잖아요. 근데 제단 앞에 이 제물을 잡는 곳이 있잖아요. 제물을 잡아요. 그러면은 유대인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다 빼고 먹잖아요. 할랄 음식이라고 그런 거 있죠. 요즘에도 이슬람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할랄 음식이 우리나라도 많이 있고 그렇게 소 잡을 때에도 막 그렇게 잡아요. 그럼 피를 다 뽑으면 이 양이나 소한테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면은 피가 흐를 때 이게 기울어져서 피가 흐를 수 있도록 하고 이 피가 빠져나가는 데가 있어요. 지하로 빠져나가면 성전 바로 밑에 성전 밖에 보면은 이 피가 모이는 곳이 있어요. 피가 모이는 곳. 그 피를 그럼 어떻게 하냐? 이 피로서 걸음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피를 또 팔아요. 그걸 대제사장이 그것까지도 먹어요. 그리고 뭐 재물 갖다 예전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뭐 했어요? 재물 드린 거 좋은 고기 꺼내다가 먹고 막 이랬잖아요. 이 대제사장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에 권위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치유시키지도 못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배도 습관적으로 드리는 사람이고요. 권력은 그냥 뭐 값없이 권력을 마음껏 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진 성전에 허울뿐인 사람들인 거예요. 허울뿐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의시되고 더 요란하게 옷 입고 더 요란하게 행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8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물어봤잖아요. 너희들 무슨 권세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8절에 그러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출처 자체가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서 이야기해요? 대제사장들은 불법과 죄악이 가득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부르냐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래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일개 이름 없는 어부가 헌법재판소 같은 곳에서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예요.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사촌 누나의 딸이 결혼하는데 사촌 누나의 딸이 외교관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무부에 관련된 외교 저 양재동인가 그쪽에 그 외무부 디플로매틱 무슨 건물이 있어요. 그 고속도로 근처에. 근데 거기 강당에서 그 외교관하고 결혼식을 해요. 근데 그때 그 신랑 쪽인지 그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그 주례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주례사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목사가 당당하다면 그때 당시가 특별히 외교관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외교관들이 뭐 돈도 어떻게 해먹고 막 그런 게 막 있을 때였어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목사가 어떤 설교해야 되겠어요? 이 신랑 똑바로 하라는 의미에서 신랑한테 이야기하지만 전체 외교관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니네 똑바로 해라. 외교관들 똑바로 해라. 외교일이나 똑바로 해라. 이 신랑한테 하는 말이지만 전체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저거 내가 주례 한번 했으면 정말 하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기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뭐 대제사장인가 뭐고 다 있는데 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이 세상에 잘못된 그 관리들한테 그 당당하게 왜 말을 못해요? 예전에는 그 어떤 변호사 동생인데 치과 의사 무슨 의사가 무슨 국회 무슨 그 청문회 할 때 나와서 막 국회의원들이 이상하게 질문하니까 당신들이 뭔데 말이야 나 대한민국 의사야 막 그러면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야 통쾌하다. 야 말 제대로 잘한다.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데 이상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막 자기 당에 유리한 거 막 이 진리 그 진실보다는 이상한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대한민국 의사인데 뭐가 그렇게 나한테 무슨 헛소리 하냐 막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에 똘똘 뭉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감히 어떻게 대드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히 어떻게 대들 수 있느냐? 이거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대선하는 거 보세요. 정말 개들이 노는 장난터예요. 제가 말 아주 순하게 잘했죠. 개들이 노는 그 탁자 위에서 막 하고 있잖아요. 정말 말을 안 하는 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제대로 알아라. 너희들 대부분 모르고 있다. 또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 왜? 너희들 거 지키려고. 너희 밥그릇 지키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쉽게만 해서 밥그릇 지키는 거예요. 10절에 똑바로 알라.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이 고쳤다. 너희들 뭐 했냐? 여태까지 뭐 했느냐? 하나님의 권능 믿지 못하고 뭐하고 살았느냐?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왜 그렇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부인하고 사느냐? 왜 자신감 없이 사느냐? 그 이야기죠.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 다른 것에서 희망 찾으면 안 돼요. 돈에서 희망 찾아도 안 되고요. 사람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사람 믿을 거 못 돼요. 나라, 우방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나고 뭐 할 때 서로 믿었다 서로 상황 따르면 서로 총뿌리 겨누고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제가 오늘 이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 취급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만나는 그 지점 있잖아요. 여기가 든든해야 돼요. 그게 머릿돌이에요. 우리 뭐 교회를 짓는데 머릿돌 해가지고 몇 년 건축 이게 머릿돌이 아니라 그건 그냥 표시글이지. 딱 건축할 때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고 중심이 되게끔 하는데 너희들은 예수를 버린 돌 취급했다. 버린 돌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정말 무식한 어부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었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말씀 함께 나누고 할 때 그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반에 사람들이 몇십 명씩 공부를 해요. 그럼 교수님이 가르쳐주면 그것만 배워서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그것만 아는데 그 다음에 제가 구약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랑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교수님 빼고 2명, 3명이 같이 공부한다고요. 이 공부는 몇십 명 공부할 때보다 한 100배, 200배, 300배 더 깊이 배워요.
그러니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그 하나님 말씀 배울 때 이거는 억배, 천억 배 이상 그 깊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말씀에 깊이가 있을 수밖에요. 이 세상에 교수한테 배울 때도 1대1로 배울 때도 엄청 배우는데 신학대학원 3년 배운 것보다 이 교수님하고 한 달 배운 게 더 커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배운 베드로가 얼마나 깊겠어요. 이 말씀을 적절히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8편은 여러분 그냥 펴보세요. 시편 118편 보면 1절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비슷한 내용 하잖아요. 1절에 그렇잖아요. 29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이 뭐냐면 1절과 마지막 절이 이것을 둘러싸고 있어요. 처음과 끝. 인클로즈드 기법이라 그래요. 뭐냐면 이것이 큰 틀이고 이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이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28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께 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한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버린 돌 취급했다. 근데 이 시편 118편 그 속내용은 뭐냐면 이 다윗이 고통 중에 부르는 노래. 고통 중에 부르는데 결국은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오히려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고통 중에 또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중에 그리고 잘못된 고관 대작들 앞에서 또 문나라 앞에서 특히 사울 앞에서 도망하는 중에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 앞에서 도망하는 중에. 근데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봐요? 경쟁자로 보고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보질 않고 내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고 섬겨야 될 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경쟁자, 적대자 취급해서 제거해야 돼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서 있을 때 벽 앞에 서 있을 때 창을 던져서 다윗이 피했길 망정이 2번이나 피했는데 그 창이 벽에 박혔어요. 그리고 그 엄청나게 그 도망가 있는 산 이런데 많은 군인들을 데려다가 다윗을 잡아서 사울은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은 다윗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버린 돌 취급했어요. 근데 다윗은 머릿돌인데 다윗이 머릿돌임을 몰랐겠어요? 알았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자기 친구 다윗이 머릿돌이고 아버지가 오히려 버린 돌이라는 것을 요나단도 알았어요. 그것을 알았으면 선선하게 자기가 나이가 되고 힘이 빠지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에게 넘겨야 되는 것을 사울도 알아요. 사울도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버린 돌 취급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요. 118편 24절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리로다.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고통 중에 있는 날인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것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머릿돌이 버린 돌. 누구는 머릿돌. 목사 입장에서도 성도 입장에서도 서로를 바라볼 때도 정말 똑같아요. 분쟁이 있는 교회는 목사는 자기를 헤아려 가는 성도들을 버린 돌 취급을 해요. 또 성도들도
목사를 버린 돌 취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끝까지 여기서 은퇴하는 날까지 버린 돌이 아닌 머릿돌로 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압니까? 저도 사울처럼 될지. 여러분들에게 막 강대상에서 저주받을지어다 그럴지 몰라요. 그러기 전에 물러나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런 목사들 많아요. 설교하는 가운데서 막 많이 봤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머릿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제대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준비한 게 많은데 줄여서 결론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어디서나 우리들이 이렇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리고 평소의 삶 속에서도 제대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고 또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고 또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죄하거나 하대하거나 냉대하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여러분들 리처드 닉슨이라고 나중에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미국의 대통령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오래된 사람이에요. 1960년도에 이미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데 그때 이 리처드 닉슨은 공화당이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1960년도 대통령 후보가 누구게요? 그 존 F 케네디예요. 케네디한테 닉슨이 졌어요. 그러니까 60년도에 졌어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만 진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가 있었는데 닉슨이 또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대부분의 평론가들과 정치인들은 이제 닉슨은 끝났다. 닉슨은 끝났다. 또 본인도 좌절하고 있었겠죠. 그러한 가운데서 이 사람이 1964년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직위가 없는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왔어요. 당연히 공항에 아무도 나오지 않고 이동원이라고 그때 외무부 장관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닉슨이 온 다음에 이동원 외무부 장관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어요. 저 사람 안 돼. 우리 만찬 한번 해줍시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저 사람 뭐가 쓸모있어? 이렇게 비슷하죠. 영화랑 비슷했잖아요. 임자 관들어!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찬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미국 대사랑 이동원 외무장관은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 후보 나올 정도면은 식견이 있고 전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있는데 좀 만나서 대통령이 이래저래 세계 돌아가는 일과 배우면 그래도 도움이 될 텐데 하고 만나자고 했는데 하질 않았어요. 또 이 만찬도 해주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이 미국 대사가 자기네 대사관저에서 그래도 만찬해주면서 좀 사람들 고위 관리들과 좀 대통령도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안 가고 이동원 장관만 갔어요. 그러니까 닉슨이 떠날 때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나빴죠. 그런데 웬걸 1968년도에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거죠. 자기가 그렇게 냉대했는데 대통령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좀 있다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 해가지고 주한민군 철수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미국의 전략에서 안 되는데 닉슨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박정희랑 대한민국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닉슨 독트린 옛날에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급했죠. 그러니까 막 미국에 가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no, 안 받아줘. 정 올려면 정식 초청이 아니라 그냥 외부인 자격으로 와. 그것도 백악관에서 만나주지도 않고 세크라멘토에 자기 별장이 있는데 별장으로 올려면 와. 가야죠. 근데 어떤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관례가 대통령이 딴 나라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현관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만나는 장소에 들어갔는데
닉슨이 일어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미군 7사단이 미국 7사단이 철수했어요. 제가 이야기 왜 해요? 사람은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면 이렇게 나라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가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누구를 욕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구도 그럴 수 있어요. 또 이 사람이 힘이 없다고 하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 일은 몰라요. 사람 일은 몰라요. 그리고 사람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면은 나중에 반드시 당해요. 이거는 그냥 인간사에서 일상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안 하죠. 일부러. 그렇죠. 여기서 대제사장들도 일부러 안 했어요. 알아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요. 아는데도 일부러 안 해요. 그러니까 판단난 게 뭐예요?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끌려갔는데도 믿는 자가 5천이나 되었더라. 믿는 자가 5천이나 되었더라.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맞나? 기도하는 것이 맞나?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나?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증명이 되고 계속 해야 돼요. 증명이 되고 아멘하면 끝날게요. 증명이 되고 이거 진리고 빨리 아멘해서 진리고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기도한 것은 믿어 의심치 말고 하나님 확실히 믿는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어떤 상황이 안 좋아도 결국은 일어설 것이고 육신이 연약해도 결국은 강건해질 것이고 나중에는 주님 앞에 다른 이름은 없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든 사람이 나았느니라. 이러한 은혜가 그러한 실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들 앞길에 항상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또 내 마음과 내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제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온 성도들 또한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0장 찬송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든
2절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릴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 귀히 여기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와 신과 모든 것도 다 버리고 주님을 귀히 여기기에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쁜 곳에 귀한 곳에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먼저 육신이 강건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아픔 병마음 물러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상함과 굴절된 마음 다 사라지고 기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의심이 사라지고 강한 믿음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 식탁에서 음식을 나눌 때 맛있는 식탁과 좋은 대화가 오가는 식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귀히 여기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어서 늘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늘 부모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일터를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가정에 좋은 일터를 주시고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 잔잔하게 힘있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있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귀해지고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녀들 늘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속한 가정의 아들들 또 손자 손녀들 하나님 다 찾아가 주시고 다 주님 알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불신 가운데 있는 우리 식구들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어서 속히 이 종이 기도합니다. 또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모두가 주께 나와 예배하는 아름답고 복된 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다시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송 집사님 박 집사님의 이 상황 속에서 온전히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적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적실한 방법으로 다시 일어서는 아름다운 가정 주께서 함께 하시는 소생되는 가정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다 쓰셨나요? 아니면 새로운 거를 제가 드릴까 생각 중인데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또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평소에도 나와서 또 이제 집에서도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일주일 기도한 그 기도가 더 좋고 더 능력이 있어요. 저도 늘 제가 와서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새벽 제단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능이 있고 힘이 있고 저 자신이 느껴요. 여러분들도 비록 힘들지만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의 말들에도 이런 게 있어요. 잠보다 기도가 더 귀하다 하는 이슬람 사람들의 그 말도 있어요. 잠보다 그런 것은 받아들여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잠보다 기도가 더 귀하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피곤한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쇄시켜 주시고 그리고 점심 먹고 조금 시간 나면 한 10분 20분 낮잠 자면은 쫙
그 잠은 하나님의 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역시 강건하게 분명히 해주십니다. 그거 하나 하나님 못 해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하고 모레 한남내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우리 찬양 참 헷갈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천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새벽에 제단 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영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불일 듯 일어나는 주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내어서 또 시간을 내어서 주께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새벽 기도로 인해서 부흥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정들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성도들이 육신이 강건케 하시고 영혼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권능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국민과 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과 일터 위에 우리 부천 질교회 위에 또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